우리의 성경 일독 스케줄에 의하면 여러분들은 지난주 목요일에 레위기 16장을 읽으셨어야 합니다. 자, 레위기 16장 읽으셨죠? 레위기 16장의 이야기를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그림으로 보여드리면서 동화 구연을 시작하겠습니다. 레위기 16장은 여러분들 보셨겠지만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모든 사람의 죄를 씻기 위해서 들어간 대속죄일에 대한 규례였습니다. 레위기 10장에서 아론의 두 아들이었던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불이 아닌 다른 불로 자기가 편의에 따른 그러한 불로 제사를 드렸다가 불이 여호와의 불이 나와서 그 자리에서 타 죽어버리는 아주 무서운 재앙을 겪었습니다. 사람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무 때나 들어올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아무 방식으로 나를 섬기는 것이 아니다. 내가 말한 정확한 방식, 내가 원하는 그 방식으로 해야 된다는 것을 나답과 아비후 사건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리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그 대속죄일에 대한 규례가 등장하는데요. 모세에게 아론에게 이렇게 알려라 하시면서 이제 레위기 16장이 시작이 됩니다. 대제사장은요 원래 화려한 대제사장 의복을 입고 있는데 그날 하루는 그 옷을 벗고 그냥 하얀 색깔로 된 세마포 옷을 갈아입습니다. 그러니까 죄를 용서받기 위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러한 일이기 때문에 옷을 갈아입고, 그리고 바로 가장 먼저 자기와 대제사장과 자기 가족의 죄를 위하여, 레위기 지금 16장 얘기인데요. 수소 한 마리와 수소 한 마리와, 그죠? 그 다음에 수장 한 마리를 자기와 자기 가족을 위해서 준비합니다. 이렇게 준비합니다. 자, 이렇게 준비해 놓습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는 온 백성들의 죄를 위하여 준비합니다. 수염소 2마리와 그 다음에 수량 1마리, 이렇게 준비를 시킵니다. 자, 이렇게 제물이 다 준비가 됐습니다. 준비가 된 상태에서 이제 수량 2마리, 이렇게 2마리가 있어요. 똑같이 생겼죠? 근데 여기에 2마리가 있는데 어떤 제물을 하나는 죽고 하나는 삽니다. 선택하는 거예요. 염소 2마리를 가져오게 하고 이것을 하나님 앞에 딱 세워놓고 제비를 뽑습니다. 하나는 여호와를 위한 염소이고 하나는 아사셀을 위한 염소다. 이렇게 아사셀 염소로 2가지를 분리시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선택을 받은 이것이 제가 선택한 여호와를 위한 염소입니다. 자, 여호와를 위한 염소는 바로 일로 갑니다. 자, 이렇게 번제단 위로 올라가고요. 이 염소의 피를 이제 뿌리는 그러한 의식들이 벌어지죠. 그 다음에 이 염소는 얘가 불타고 죽어가는 동안에 얘는 이렇게 그냥 살아있습니다. 얘는 살아있어요. 한 마리는 피를 흘려서 죽고 받쳐지고, 한 마리는 이렇게 살아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살아있는 이 아이의 이름이 있어요. 이렇게 이름을 붙이고요. 이 아사셀 염소는 제사가 끝나는 동안에 불태워지고 있는 동안에 계속 살아있어요. 계속 여기 대기 중이에요. 얘가 어떻게 될런지. 오늘 레위기 16장 20절에서 22절 본문은 이 아사셀 염소에 대한 규례입니다. 여호와를 위한 염소가 바쳐지고 피를 뿌려서 지성소를 정하게 한 후에 바쳐진 죽임을 당한 염소, 이것이 끝난 다음에 레위기 16장 20절 그 성소와 회막과 제단을 위하여 속죄하기를 마친 후에 이 여호와를 위한 염소가 그 일을 다 한 이후에 살아있는 염소, 이 살아있는 염소를 들이대
아론은 그 두 손으로 살아있는 염소의 머리에 안수를 합니다. 우리가 이 안수하는 것, 제물에 안수하는 것 무슨 의미라 그랬는데요? 전가하는 거예요. 죄를, 우리의 모든 죄가 지금 얘한테 전가시키는 행위가 지금 안수하는 행위입니다. 안수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불의와 그 범한 모든 죄를 아뢰고 그 염소의 머리에 두어, 이제 이렇게 아론이 온 회중들의 죄를 다 여기에 전가를 시킨 다음에 이 죄를, 이것을 맡은 한 사람을 세워서 얘를 끌고 그 길로 떠납니다. 그러니까 얘 아사셀은요 이렇게 떠나요. 떠나는데 어디로 떠나냐면 사람들이 없는 광야로 얘가 보내집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은 사람이 없는 광야로 얘를 데리고 가는 거예요. 이게 이 히브리어로 떠나다라는 말이 아잘이에요. 아잘. 그리고 염소가 에즈인데 이걸 합쳐서 떠나보내는 염소라는 뜻이에요. 아사셀. 내어놓는 염소. 이 죄를 가득 짊어진, 이스라엘의 온 짐을 가득 짊어진 이 염소는요, 이제 한 사람의, 이제 그 순서를 맡은 그 한 사람이 끌려서 광야로 갑니다. 광야에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사셀 어떻게 되겠습니까? 광야에서 이 아사셀 염소는요, 그날 밤을 넘기기 쉽지 않을 겁니다. 수많은 들짐승들이요, 이 염소를 가만두겠습니까? 그런데 이 염소가 이렇게 떠나는 광경을 온 회중들이 보는 거예요. 내 눈앞에서 내 죄악을 전가시킨, 하나는 내 죄악을 전가시킨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대가를 치르고 죽임을 당한 하나의 염소와, 또 하나는 죄를 짊어지고 떠나는 염소를 목격하는 게 대속죄일의 모습이에요. 오늘 이 두 염소가 만들어내는 이야기는, 하나는 여호와를 위한 염소는 죄는 반드시 대가를 치른다는 거예요. 희생을 통해서 그 값을 치른다는 것을 알게 하고요. 또 하나는 죄가 제거된다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 이 아사셀 염소가 우리에게 보이는 거예요. 눈앞에서 내 죄를 짊어진 이 염소가 내 눈앞에서 쭉 해서 사라지는 거예요. 죄가 이렇게 싹 사라지는, 제거라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가 이 대속죄일의 이런 행위들을 통해서 사람들이 경험하는 겁니다. 이것이 레위기 지금 16장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는 나 대신 죽는 거고요, 이 여호와를 위한 염소는 나 대신 죽는 거고, 이 아사셀 염소는요, 내 죄를 멀리 가져간다는 의미예요. 이 두 염소가 만들어내는 속죄의 의미가 바로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얻는 그 속죄의 그림자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완성체가 아니라 그림자예요. 이 두 염소는 우리가 어떻게 용서를 받았는지를 보여주는 그림자예요. 자, 어떻게 용서받았습니까? 하나는 희생을 치러서 우리의 죄값을 치른 거예요. 또 하나는 이 죄를 가지고서요, 이 죄가 동이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 죄과를 옮기셨다라는 말이 이 말이에요. 우리의 눈에서 이 죄가 멀리 사라지는 모습들, 이렇게 우리의 죄를 옮겨 버리셨다라는 것이 이 죄에 대한 예수님의 대속을 보여주는 중요한 그림자입니다. 그러니까 레위기 16장은요,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없던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께 갈 수 있는가라는 것에 대해, 이 불완전한 제사지만 하나님께 대한 희생, 대가를 치르는 제물과, 또한 죄를 짊어지고 죄를 멀리 가져가는 이 모습을 통해 내 죄가 용서받았구나 라는 것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날 경험하는 거예요. 1년에 한 번씩 내 죄가 용서받았다, 하나님 앞에서 내 죄가 용서받았다, 이것을 이렇게 대속죄를 통해서 목격하는 겁니다. 이렇게 내가 용서받았구나, 내가 용서받았구나. 이것은 예수님의 사역을 비추는 아주 중요한 예표입니다. 미리 보여주는 거예요.
신약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용서받을 거구나라는 것을 미리 알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레위기를 볼 때 여러분들이 우리도 이렇게 용서받겠구나, 우리도 이렇게 용서함을 받겠구나라는 것을 미리 발견하는 거예요. 오늘 로마서 6장이요, 바로 예수님께서 그렇게 해주셨다라고 우리에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대제사장은요 1년에 한 번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었어요. 그런데 그러니까 올해 들어갔으면 내년에도 들어가고 1년에 한 번씩 계속적으로. 그러나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이 대속의 일을 해주셨는지 이것을 오늘 로마서의 본문을 통해서 보겠습니다. 오늘 로마서 6장 10절과 11절은 아주 중요한 구절입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펴보시고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10절과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죽임당한 염소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면서 우리에게 해주신 희생을 의미하고요, 광야로 떠난 염소는요 죄를 옮겨버리시고 제거해버리시는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여준다라고 말했습니다. 오늘 이 로마서는요 바로 말하고 있어요.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다. 아론 대제사장은 1년에 한 번씩 매해 반복되는 제사를 통해서 그 일을 했지만 예수님은 당신의 몸을 한 번에 들이심으로 이제는 더 이상 필요 없는 단번에 그 희생을 이루셨다라고 로마서 이야기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죽으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구약의 제사는 불완전해서 매해 대속제일마다 죽음을 당해야 했지만 그 제물들이 죽음을 당하고 제사장은 그렇게 제사를 집례해야 했지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 일을 어떻게 이루셨냐면 단번에 이루셨다는 거예요. 십자가를 통해 단번에 이루셨습니다. 이것이 지금 6장 10절에서 아주 중요한 구절이에요. 단번에 이루셨다. 예수님께서 단번에 그 일을 이루심으로 말미암아 그 결과로 우리에게 주어진 놀라운 일이 11절이에요. 예수님께서 단번에 우리를 위하여 이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셔서 우리를 살려내셔서 우리가 어떤 자가 되게 했는지가 6장 11절에 나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저는 죽은 자요. 여러분들 이 여호와의 염소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죄 값에 대한 희생, 그죠? 값을 치른 거. 죄 값을 치른 거예요. 죄 값을 치르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값을 지불했으면 자유가 주어지는 거예요. 죄 값을 치러 주셔서 우리에게 죄로부터의 자유가 주어지는 이 일, 이것이 단번에 그가 죄에 대해서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벌어진 일입니다.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값을 치렀다. 우리에게 값을,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너 값을 치러냈다. 넌 죄에 대해서 이제 죽은 자처럼 죄에 대해서 꼼짝도 반응하지 않는 자라는 뜻이죠. 자, 아사셀 어떤 뜻이었습니까? 이 아사셀 어떤 의미였어요? 죄를 안고 떠나가는 거죠. 모든 죄를 안고 떠나가는 거, 완전한 제거예요. 죄가 눈앞에 없어요. 완전한 제거예요. 죄의 종이었던 우리가요, 이제 죄의 말을 듣는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말을 듣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것을 성경은 말하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가 되었다. 이 메시지 성경에 보니까 이 부분은 아주 신기한 비유를 사용해서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니 이제부터는 이렇게 여기십시오.
이제 죄는 여러분이 알아듣지도 못하는 사어로 말할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모국어로 말씀하시며 여러분은 그 말씀을 한마디도 놓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이제 죄에 대해서는 죽었고 하나님께 대해서는 살았습니다. 예수께서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어와 모국어의 비유로 죄 이전과 이후의 삶을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사어가 뭡니까? 죽은 언어예요. 사어는 죽은 언어. 예전에는 썼는데 지금은 쓰지 않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볼게요. 우리 고대 한국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해석해 보십시오. 매온즈은. 매온즈은. 무슨 말입니까? 고대 한국어예요. 이런 말 썼어요. 과거에 우리가 이런 말 썼습니다. 이 매는 우리가 그래도 알아요. 하늘 아래 태산이 높다 한들 하늘 아래 매, 산이란 뜻이죠. 매가. 오는 100이에요. 즈문은 1000입니다. 그래서 산이 100개 1000개, 그래서 산이 수없이 많다라는 뜻을 온매즈은 즈문 이랬어요. 지금 안 써요. 근데 여러분들 제가 지금 여러분 매온 즈문입니다 이러면 여러분들 못 알아듣습니다. 죄가 사어로 말한대요. 우리에게 죄가 지금 여러분한테 매온즘은 이렇게 얘기해요. 자, 우리가 역사 소설을 읽으면요, 이 사어들이 좀 등장해요. 왜냐하면 그 당시 현장감을 좀 높이기 위해 칼의 노래 이런 말이 등장합니다. 해석해 보십시오. 이거는 조금 우리가 아는 단어가 나오죠. 이 현대어가 섞여 있어서 여러분들 조금 더 이해하기가 난이도 한 중, 그죠? 아는 단어가 나오죠. 파도 소리. 부딪히는, 이거 우리가 아는 단어의 어둠 속에서. 그러나 단에는 깎아지른 절벽을 뜻하는 말입니다. 현대어로는 절벽이라고 쓰지만 고대 이 해군 전투에서 많이 쓰는 단어가 단해입니다. 이 뒤채였다라는 말은 요동치면서 막 휘청거리는 것을 뒤채였다라고 써요. 우리가 이런 말들 못 알아들어요. 자, 죄가 우리한테 얘기하는데 뒤채였다 막 이래요. 그럼 우리 못 알아들어요. 죄가 우리한테 이렇게 해야지라고 하는데 우리가 못 알아들어요. 이런 상태가 됐다는 거예요. 그게 좋은 상태잖아요. 못 알아들어요. 죄가 아무리 나한테 막 얘기하는데 내가 못 알아들어요.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내가 못 알아듣는 거예요. 예전에는 죄가 무슨 말을 하면 잘 알아들었어요. 그래서 쪼르르 가서 그렇게 행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이제 우리가 죄가 하는 말을 못 알아듣는데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이거 아주 놀라운 일이에요. 근데 반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국어로 말씀하신대요. 모국어는요, 어디서나 알아들어요. 외국 가셔도, 그죠? 누가 한국말 하면 바로 알아듣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지나가면서도 기가 막히게 알아듣는 사람이 됐대요. 이게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라는 뜻이에요. 사도 바울은요, 이 로마서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나타난 변화가 죄에 대해서, 예전엔 죄에 대해서 아주 기민하게 반응하고 내가 죄를 따라서 죄의 종으로 살았지만 이제 죄가 막 말을 하는데 내가 못 알아듣는 사람이 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기가 막히게 알아듣고 막 지나가도 낚아채서 알아듣고 그런 사람이 됐다고 지금 얘기하는, 이 얼마나 놀라운 정체성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대속의 사역이 하나님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들에게 이런 일을 일으켰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들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가 그런 자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죄를 삭제시켜 주시고 죄를 제거해 주시면서 일어나는 변화가, 죄를 용서해 주시면서 일어나는 변화가, 너희는 죄에 대해서 죽은 자로 여기라는 거예요. 여긴다라는 말은 판단하다, 내가 그렇게 헤아리다, 알아듣다예요. 나는 누굽니까? 저는 죄에 대해서 죽은 자예요. 내가 죄에 대하여 죽은 자입니다처럼 살라는 거예요. 죄에 대해 죽으면 어떻게 될까요? 죽은 자는 반응하지 않아요. 죽은 자는 꿈쩍도 안 해요. 네가 누구냐면 죄에 대해서는 꿈쩍도 하지 않는 사람이야 라고 지금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이루어 주신 일이래요. 죄가 아사셀 염소와 함께 멀리 광야로 사라졌기 때문에 죄의 어떠한 동요에도 반응하지 않을 수 있는,
죄에 대하여 죽은 자로 여길지어다. 반대로 살아있는 자는요, 간지럽만 펴도 난리가 나요. 그죠? 요만큼 간지럽혀도 바로 반응해요.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나는 하나님께 대해서는 나는 그렇게 판단하고, 나는 하나님의 말씀은 조금만 해도 그냥 딱 반응하고, 나는 그런 자예요. 그렇게 여기면서 사는 자로서의 새로운 정체성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겁니다. 이후에 로마서 12절부터 14절 메시지 성경은 더 격한 어조로 말합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말합니다. 이제 여러분은 삶의 길을 정할 때 죄에게는 단 한 표의 권한도 허용하지 말아야 합니다. 죄는 거들떠도 보지 마십시오. 그런 옛 방식의 삶이라면 잔심부름도 거절하십시오. 대신 여러분은 온 마음을 다하고 온 시간을 들여 하나님의 길에 헌신하십시오. 여러분은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으켜진 사람임을 기억하십시오. 이제 여러분은 죄가 시키는 대로 살 수 없습니다. 여러분은 더 이상 그 옛 폭군의 지배 아래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제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유 가운데서 살고 있습니다. 여기다라는 말 제가 말씀드렸지만 헤아리다, 판단하다, 나는 그렇게 한다, 마음에 두다예요. 그죠? 나는 나를요, 저는 죄에 대하여 죽은 자입니다. 그렇게 여기고 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대해서 저는 살아있는 자입니다. 이렇게 여기고 살라는 거예요. 나는 죄에 대해서 죽었습니다. 이렇게 내가 내 마음에 그것을 두고 살라는 거예요. 우리가 약해져서 연약해져서 죄 가운데 빠지고 그렇지만 그때마다 우리가 다시 기억해서 아니야, 나는 하나님이 나를 이런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어. 난 죄에 대해서 죽은 자로 살 수 있는 사람이야. 난 그렇게 여기면서 살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 주셨어. 내가 예수 안에서 그런 사람이야. 그것을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 쉽게 이것을 놓치고 힘없이 죄에게 내어주지 말라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다. 나를 하나님께 대하여 나는 살아있는 자로 산다.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하심으로 말미암아, 대속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벌어진 일은, 그래서 우리는 죄에 대하여 죽은 자로 여기고 하나님께 대하여 산 자로 여기며 예수 안에서 그렇게 살 수 있는 너희가 그런 자다라고 사도 바울이 이 로마서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벌어진 이 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해 주신 일을 붙잡아야지만 우리가 그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내가 내 도덕성과 내 인격으로 죄를 멀리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나에게 일으켜 주신 일이 무엇이냐, 나한테 벌어진 일이 무엇이냐, 이것을 붙잡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나한테 행해 주신 그 일 때문에 나는 죄에 대해서 죽은 자로 저는 판단합니다. 저는 죄에 대해서 죽었습니다. 사어로 말해서 저는 못 알아듣습니다. 죄 가운데서 저는 못 알아듣습니다 하면서 사는 거예요. 못 알아들어요. 저는 그런 사람이에요. 하나님께 대해서는 모국어 아주 귀신같이 알아들어요. 하나님의 예민한 음성을 제가 잘 들어요. 저는 이런 사람이에요. 이런 것이 예수님 이 단번의 죄에 대해 희생과 제거를 통해서 우리가 누리는, 우리에게 벌어진 일입니다. 그러니까 두 염소가 그림자예요. 그 당시의 사람들은 그것밖에 못 봤어요. 구약의 사람들은 그 두 염소를 통해서 내 죄가 이렇게 용서받는구나, 나는 이렇게 용서받으면서 사는구나, 이걸 봤어요. 그러나 오늘 신약의 우리는 그것이 그림자였고, 예수님이 이제 완전한 그림으로 이 모든 그림자를 그림으로 바꿔버리는 그 일을 행하셨다라고 하니 그 그림의 완성은 저는 이렇게라고 생각합니다. 보여주십시오. 예수님이 이렇게 손을 내미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손을 내미시는데 이 손을 내미시는 것은 아주 명확하죠. 너가 그런 사람이야,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이 그림을 기억하십시오. 손을 이렇게 내미시면서 여러분들은 죄에 대하여 죽은 나, 여러분들 나,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나를 예수님께서 너가 그런 사람이야. 이 수소 2마리가 그림자로 보여주신 그림이 예수님께서 너는 죄에 대해서 죽은 자고 하나님께 대해서 살아있는 자야 라고 말씀하시는 그 그림입니다. 죄에 대해서 죽은 나,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나, 이렇게 여겨주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경험합니다. 우리의 정체성을 이렇게 여겨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너 그런 사람이야, 너 그런 사람이야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이것을요, 하나님께서 약속으로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 너를 그런 사람 되게 한다. 그 약속을 붙들어라. 단번에 그가 죄에 대하여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가 되게 하는 그 일,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었다. 그러니 그 예수님 안에서 너희는 죄에 대해서 죽은 자요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로 여기고 그 약속을 붙들고 살아라. 이것이 바로 오늘 레위기야 로마서를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입니다. 믿으십니까? 따라하겠습니다. 죄에 대하여 죽은 나,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나,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나. 생각하세요. 막 죄가 사어로 얘기해요. 하나도 못 알아듣겠어요. 이거 얼마나 기쁜 모습이에요. 상상하십시오. 막 죄가 사단이 나한테 막 얘기하는데 내가 못 알아들어요. 근데 하나님이 나한테 성경아 이렇게만 불러도 나는 막 바로 알아들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말씀하신 우리 성도들이 막 다 알아들어요. 살아있어서,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어서 막 다 예민하게 다 알아들어요. 근데 죄에 대해서 우리가 다 죽어있기 때문에 죄에 대한 어떠한 결정 앞에서 우리 꿈쩍도 안 하는 이러한 놀라운 삶,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받은 삶이고 누릴 삶이고 경험하는 삶입니다. 오늘 이 약속 붙드는, 이 약속 안에 능력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두 염소의 그림자를 지나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그리신 그 그림 속에서 우리가 받은 정체성을 다시 기억합니다. 죄에 대하여 죽은 나,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나, 사어로 말하는 죄의 모든 말들 앞에서 알아듣지 못하는 우리가 되며 모국어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앞에서 기민하게 반응하는 우리가 되어 주님께서 약속하신 이 놀라운 삶을 누리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